현대인들은 풍요한 것 같은데 왠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허합니다. 그리고 불안을 느끼면서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안식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늘 삶이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가인은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만 같다고 불안했답니다. 누가 그를 죽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의 삶은 보호가 없는 마음이었고 불안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만 같다는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이 중독에 아주 많이 잘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심각한 5대 중독이 도박 중독, 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입니다.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무려 9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지 않는가? 여러분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나 부모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스마트폰에 거의가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공감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의 공간에 갇혀서 가족 간에 대화가 단절되어 있어요. 또 관계가 뒤틀리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중독에 빠지면 자신도 제어하는 못하는 이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겁니다. 왜 이런 중독에 우리가 잘 빠지느냐? 사람이 만족이 없을 때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쉽게 빠져드는 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안식이 그러다 보니까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육신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또 인생의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무엇인가를 의존해서 안식을 얻어보려고 방황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 종류의 모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린 그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하는 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직책에만 붙잡혀서 생명의 존엄성을 버리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간수의 모습이 나와요. 요즘 여러분, 세 사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나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의문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직책에 붙잡혀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면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수께 붙잡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는, 무엇인가 붙잡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는
귀신에게 붙잡힌 여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인생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오늘 16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에게 붙잡힌 여인, 이 귀신에게 붙잡힌 여자는 과거를 알아맞힙니다. 그리고 미래의 운명을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주인은. 그러나 귀신이 여자 속에 들어가서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귀신에게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자신도 몰라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난으로라도 토종 비결을 보고 운명 초락원을 찾아가고 점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귀신에게 속는 일이에요. 저는 오히려 결혼할 때에 사주를 갖다가 그걸 달래요. 안 줬어요. 나는 끝까지 달라는데 안 준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이 귀신에게 붙잡힐 때 가치가 상실됩니다. 제멋대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내 인생에 파멸되는 물인지 불인지를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 귀신에게 붙들린 자의 모습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두 번째는 자기 집을 귀신이 들어가면서부터 떠나버렸어요. 세 번째는 무덤가에 거처를 정하고 사는 거야. 이 귀신이 들어가는 시간부터 옷을 벗어버렸다. 자기 관리를 상실한 거예요. 집을 떠났다는 건 이미 안식을 잃어버린 무질서한 인생의 삶이에요. 무덤가가 어떻게 인간이 살아? 생명이 없고 부패하고 썩은 송장이 있는 그 곁에다가 거처를 정하고 산다는 말, 이것은 귀신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가에 생명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요즘 저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나는 꼭 귀신에게 붙잡힌 자의 모습처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 이 제정신을 차리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이 귀신에게 붙잡힌 자가 그러면 어떻게 제정신을 회복했나?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한테 명한다. 귀신 들린 자에게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이 여자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이 여자를,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제정신이 회복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명할 때 이 귀신이 즉시 나갔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회복한 겁니다. 누가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 이 여인의 제정신을 회복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길이요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참 평안이요 소망이요 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예수의 이름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도 무서워하지 않고 여러분도 무서워하지 않아.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께 붙잡힌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께 붙잡히면 삽니다.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가 오늘 제정신으로 회복되었듯이 오늘 예수님께 붙잡힌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돈에 붙잡혀 수전노가 된 주인이 나옵니다. 오늘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오늘 여기에 돈의 노예가 되어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주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데리고 있던 종이 귀신이 떠나가서 제정신이 들었다면 이 얼마나 기뻐해요. 축하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를 통해서 점을 치고 미래를 거짓 운명을 말해주던 이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 제정신이 들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오히려 분노하면서 이 귀신을 쫓아줬던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다 가두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 만연된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너 10억을 준다면 너 감옥에 갈 수 있느냐? 돈 10억만 주면 자기는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51.%랍니다. 51%. 여러분, 고등학생이 적어도 꿈을 가지고 내일의 비전과 설계를 하면서 걸어가야 할 이 청소년들의 가슴에도 나는 돈만 주면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 가치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내가 돈을 갖는 거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수단 방법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이 가치관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는 악한 것이나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소유를 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그때부터 양심과 인격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브레이크 고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를 잘 알려줘요. 잠언 30장 8절 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다 할까 두려워함이라. 솔로몬의 정직한 기도, 얼마나 솔직한 진실한 기도인가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부하게 하지 마소서. 그 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까 두렵습니다. 나를 너무 가난하게 마세요.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탐내며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인격, 내 신앙, 내 믿음의 그릇만큼 소유한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억만금이 주어져도 내 신앙과 믿음의 저울추가 기울지 않을 때, 균형을 잡을 때 그게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돈이나 없었으면
신앙이 저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봐요. 차라리 저 사람이 높은 지위만 아니었더라면 인생이 저렇게 허무하고 추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조건이, 명예가, 지위가 오히려 인생을 망가뜨리고 불행으로 빠뜨리는 걸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 우리는 적어도 자기 나름대로의 물질 관계에 철학이 있어야 돼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늘 물질 관계를 배와 물로 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배는 물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러나 배 안에 물이 들어가면 그 배는 침몰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물질의 많은 소유를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유가 많은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소유가 양심과 인격과 신앙을 무너뜨릴 때, 지배할 때 그 시간부터 내 인생을 침몰시키는 거예요. 인생을 침몰하는 팩처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게 일만하게 뿌리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억만금이 주어져도, 내게 높은 지위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신앙과 인격이 기울지 않을 때 그 소유는 진정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돈에 붙잡혀서 어떤 거예요?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물질을 다스리는 거, 정복하는 거, 관리하는 거, 이게 청지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다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이나 바다의 것이나 나르는 공중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준다. 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 이게 복이에요.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지배를 당할 때, 끌려다닐 때 양심을 잃어요, 인격을 잃어요, 하나님을 잃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인생의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관리할 줄 아는 이 청지기의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서 놓인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께 붙잡힌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사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에게서 예수께 붙잡힌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죄소들이 듣더라. 이 한밤중이 어떤 밤이에요? 귀신을 쫓아주고 오히려 억울함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굶고 춥고 배고프고 지친 밤이에요. 그 한밤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들은 이런 환경에서 찬송이 나올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기도가 나올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한밤중 그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 붙잡힌 자, 성경께 붙잡힌 자,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살다 보면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도 잃고 찬송이 나오지도 않는, 기분이 나올지 그런 모습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럴 때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환경에서도 억지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억지로라도 찬양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옥토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게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삶이 지칠 때 있지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처한 환경이 기도나 찬송할 환경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무릎을 꿇었고 그 밤 한밤중에 찬송하던 그때 일어난 기적을 오늘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던 밤에 26절에 보니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두 번째 문이 곧 다 열리며, 세 번째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배드릴 환경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낙심하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무슨 기도를 해, 무슨 예배야, 병들고 코로나 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혀있고 다 망쳐있는 이 현실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고 열쇠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던 밤에 일어난 세 가지, 하나님 옥토가 움직였어요. 기도하던 밤입니다.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움직일 수 없는 옥토가 움직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여지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로마에 가보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습니다. 그건 밖에서 빗장을 쳐서 안에서는 죄수가 열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던 밤, 찬송하던 그 밤에 이 옥문을 잠근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사람이 열 수 없는 이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는 일도 주님이 열어주신대요. 직장도 열어주고 사업도 열어주시고 자녀의 진로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또 하나는 묶인 사슬이 풀렸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던 그 밤에.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이 많아. 가정에도 사업에도 인생 어려움, 질병, 생업 묶일 때 많아. 이런 장애물에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뭐냐? 기도와 찬송이었어요. 여러분도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해답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답을 얻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기도할 환경도 찬송이 나올 만한 기분 좋은 자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한밤중에 다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이 간수가 이걸 보고 놀랐어요. 이야, 예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직책에 책임을 묻고 자기가 감옥을 가든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래요? 죽지 마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던 간수가 무릎을 꿇고 아마도 고맙기도 하고 이 엄청난 역사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의 구원을 나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간수를 구원하시고 이방 선교에 준비해놓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길이 막히고 억울하고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혼자 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세요.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숨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결핍, 이 결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중독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 만나면 벗어납니다. 여러분, 무서운 악습관에 빠져 있는 분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께 붙잡히면 살아요. 주님께 붙잡힐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에 붙잡혀 허우적거리며 방황하지 말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고 일어나고 또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